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을 통해서 진짜 행복한 인생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1988년 영화 중에서 더 트루먼 쇼라는 히트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주인공은 이제 평범한 보험회사 직원인 트루먼 버뱅크라는 인물입니다. 그런 남자인데 이 사람은 늘 행복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느껴졌어요. 또 행복한 가정, 또 안정된 직장, 또 그리고 건강하고 주변 사람들과도 관계가 좋고 뭐 하나 행복하지 않은 게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뭔가가 조금 이상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좀 비정상적인 일이 일어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날은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져서 보니까 이런 조명기계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어떤 날은 길거리를 가는데 어릴 때 바다에 빠져서 죽은 줄 아는 그 아버지가 길에서 있는 거예요. 자기를 바라보는 겁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아버지를 만나려고 왔는데 어떤 낯모르는 사람들이 그 아버지를 막 붙잡아서 어디론가 막 급하게 또 데려갑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끌려 사라지면서 뭔가 진짜 이상하다. 이 세상이 뭔가 이상하다. 이런 의심을 품게 됩니다. 또 어떤 때는 보니까 라디오에서 방송이 흘러나오는데 이 주인공이 가는 데마다 그 동선을 라디오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보니까 자신의 아내가 자기랑 대화를 하는데 이게 평범한 말투가 아니라 뭔가 이상하게 제품을 광고하는 듯한 그런 말투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또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날마다 뭔가 정해진 패턴대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반복이 되면서 이건 뭔가가 이상한 거구나. 인위적인 또 세상이구나. 이런 걸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주인공은 어릴 때부터 이곳에서 자라왔는데 자기가 살아온 모든 세상이 누군가 만들어낸 가짜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세상은 거대한 TV 세트였습니다. 모든 것이 다 세트였어요. 그리고 거기 출연하는 사람들은 다 연기자 였습니다.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TV를 보면서 이 사람이 어릴 때 태어날 때부터 성장하고 또 생활하는 모든 것을 TV쇼로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진짜가 아니라 가짜구나. 인위적인 것이구나. 내가 여기 있으면은 모든 것이 완벽하고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은 진짜 나의 삶이 아니다. 나는 내 인생, 나의 진짜 행복을 찾겠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세트를 열고서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영화는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줬냐면 진짜 행복은 안전한 거짓이 아니라 불확실한 진실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자, 분명히 주인공은요, 모두가 바라는 행복의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굳이 그 현실을 떠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자, 이게 인위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생각하고 보기를 원하고 대리만족하기를 원하는 그런 행복의 조건들을 다 갖추어진 그런 세상이 있는데 확실하지도 않고 어떻게 또 인생이 펼쳐질지도 모르는데 지금까지 살아보지 아니한 그런 모험을 선택해야 되는데 굳이 여기를 떠나서 바깥으로 나가는 그 선택을 하는 게 옳은 것이냐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겁니다. 하지만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선택하겠습니까? 바깥에서 실제 삶 속에서 진짜 인생 가운데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우면 상처받으면 우리가 꿈꾸는 그런 모든 조건을 갖춘 사실 이런 세트 안으로 들어오고 싶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5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5월은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고 말합니다. 또 5월은 유난히 빨간 날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날을 기준으로 해서 또 연휴가 또 이어집니다. 또 오늘은 또 노동자의 날 해서 오늘도 또 쉬는 분들도 있고 오늘까지 해서 연휴로 쭉 이렇게 노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연휴가 왜 이렇게 많을까요? 사람들은 다 좋아합니다. 노는 날이 많으면 다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 노는 날 또를 행복하게 보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몇 날 며칠을 이렇게 연휴가 되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러면 이 365일 모든 날을 다 빨간 날로 만들면 얼마나 더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빨간 날이 많으면 그렇게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데 1년 내내 다 빨간 날이면 1년 내내 휴일로 만들면 얼마나 더 행복하겠어요. 그러나 과연 그러면 정말로 행복할까?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다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고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그냥 심심해서 우리를 만들고 세상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만드시고 보내셨을 때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목적이 있어요. 이것을 깨달아야 우리가 삶의 의미가 있어집니다. 이것을 모르면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왜 취직을 해야 되는지, 왜 결혼을 해야 되는지, 왜 남들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하라고 하는 부모님도 잘 모르고 그것을 따라 하려고 하는 자녀도 그거를 잘 모르면 우리가 굳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가? 방향을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달려가야 될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길 바라고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가짜 행복에 취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짜 행복을 배워가고 살아가는 이 5월과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시편 119편 우리 8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은요. 시편 중에서 150편의 시편 중에서 제일 긴 그런 시편이기도 하고요. 전체 성경 내용 중에서도 가장 긴 절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119편의 모든 절을 다 합치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몇 절까지 있는 줄 아십니까? 맞습니다. 176절까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176절일까요? 자, 이것까지 맞추시면은 뭐 제가 할 일이 없죠. 왜 176절인가 하면 자, 시편의 문학적 양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히브리어 알파벳이 총 22개입니다. 근데 이제 한 글자 한 글자 예를 들면 A, B, C, D 이렇게 되면은 A로 시작하는 한 절, 2절은 B로 시작하는 구절, 3절은 C로 시작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양식이 대표적인 양식 중에 하나가 있는데 119편은요 그거보다 더합니다. 어떻게 더하냐면은 한 절 그 한 글자에 따라서 한 글자마다 8개 절씩을 써놨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2개 곱하기 8개, 8 하면은 이제 176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특징이 또 뭐냐면은 119편은, 시편 119편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76개의 절에 한 절 한 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저렇게 표현하는 그런 단어들이 다 들어있어요. 오늘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갖고 오신 성경 보시면서 한번 찾아보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절에는 뭐가 있어요? 율법. 2절에는 여호와의 증거들. 3절에는 주의 도. 4절에는 주의 법도. 5절에는
주의 율례, 6절에는 주의 모든 계명, 7절에는 주의 의로운 판단, 8절에는 주의 율례들. 자, 이렇게 표현하고 저렇게 표현했지만 이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때는 구약 시대니까 하나님이 주신 구약의 율법 말씀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시편 119편은 한 절 한 절마다 주의 말씀, 주의 은혜, 주의 율례, 주의 판단, 주의 증거, 다양한 이제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19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뭡니까? 진짜 행복을 알려면 주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게 주제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진짜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요. 내 생각을 따라갑니다. 근데 거기에는 진짜 행복이 없습니다. 잠깐은 즐거울 수 있지만 진짜 행복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고 우리 영혼을 책임지는, 우리 인생을 책임지는 그 진짜 행복은 주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따라가며 그 말씀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그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복이 부어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 1절 2절에 보면 복이 있도다, 이 표현이요 아쉐르라는 그 말인데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행복하다 이런 표현이에요. 행복하다. 자, 사람들은 사실 다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고 복 받기를 원합니다. 복이 있으라, 복이 있다,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자, 이런 표현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의 말하고 또 이제 외국 말하고는 다 이제 어순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 원래 이 성경의 원어대로 원래는 읽으면요 1절은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행복하여라. 그러고 나서 온전한 자들의 길,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걷는 자들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마다 1절 2절은 처음 시작이 뭐예요? 행복하여라. 이러한 사람들은. 자, 2절도 행복하여라.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이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1절 2절에서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어떤 사람이 행복하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알고 또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졌고 그것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 좋았다,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제자리에 모든 것이 있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고 디자인한 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은 아름답고 질서 있고 또 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이 복이 왜 깨졌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또 그 뜻대로 계획대로 있지 아니하고 그것을 벗어나고 제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이게 어질러지면서 이 세상에 이런 평안함이, 행복이 깨지게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고통이 오게 되고 어려움이 오게 되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갈 때, 그럴 때 우리에게 진짜 행복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왜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율법이
중요하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옛 언약이죠. 구약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또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의 피가 새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의 율법으로 인한 옛 언약에서 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주님과 새 언약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언약이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벗어나서 죄짓고 세상이 망가졌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회복시키려고 하시면 언약을 통해서 언약 맺은 백성들에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주시고 이것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나 너희가 이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가 따라간다. 화가 있다. 이것을 동시에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율법 안에 보면 사람은 계속해서 죄를 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 율법 안에는 그래서 제사법이 있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습니다. 대신 제물을 드립니다. 그 제물의 죽음과 피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화목하게 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지킬 수 있도록 정결법이 있고 음식법이 있어요. 먹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기를 바라시고 거룩한 것은 또한 건강한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웃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시민법도 담겨 있어요. 거기에는 보면 특히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돌봐주라.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이고 하나님의 정의예요. 또 부정한 것, 더러운 것들 이걸 다 피하라. 아, 재밌겠다, 즐겁겠다, 맛있겠다 아무거나 집어넣지 말고 아무거나 그것을 누리지 말고 그런 쾌락을 피하고 거룩을 추구하라. 이게 율법의 정신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그 은혜와 복이 생명과 건강이 부어진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법과 또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마음대로 살면서 쾌락을 추구하면서 우리 삶에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있어? 거기 부딪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렇게 부딪힐 때 그때가 기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지? 그것을 찾아 들어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냥 잠깐의 그 고통만 이겨내고 끝나고 나서 다시 또 세상으로 다시 쾌락으로 달려나가면 그 인생에는 답이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불법과 죄악을 멀리하게 됩니다. 율법을 따라 살아가면 당연히 거짓을 멀리하고 정직하게 돼요. 또 탐욕을 버리고 자족하며 감사하게 됩니다. 이게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그런 말씀의 원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고 말씀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이미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복 저런 복 우리가 만들어서 복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을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구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2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이 시간 오후의 첫날 첫 시간을 깨워서 여러분 믿음으로 나와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는 여러분들은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근데 2절에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를 구하는 자인데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자, 진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전심으로. 진심은 뭐예요? 우리 마음이 진짜예요. 근데 전심은 뭐예요? 우리 마음의 전부를 드리는 게 전심입니다. 우리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고 싶은 것 우리 진심이에요. 근데 다른 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어요. 마음이 나뉘어요.
그래서 잘 못합니다. 전심은 그 마음까지 싹 잡아가지고 주님께 드리는 거. 주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일에 내 마음 전부를 쏟아드리는 거. 여러분 이게 전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진심만이 아니라 전심이에요.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쩌다 한번 은혜 받았을 때 순종하는 것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에요. 하나님께로 가는 내비게이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생명과 또 행복으로 가는 내비게이션이 성경책이다. 성경의 말씀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성경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할 때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는 것, 주의 말씀은 교회에서 따르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다. 성경은 인생의 내비게이션이고 여러분이 여기 교회에서는 은혜 받고 결단하고 정말로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교회 바깥에 나가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곳에서 일하는 그곳에서 공부하는 그곳에서 사람들 이 세상의 사람들을 만나는 그곳에서 말씀의 원리들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세계 여러 곳에 또 우리나라에도 정말 그 말씀을 내비게이션 삼아서 실천하고 살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또 소개해드리고 같이 또 생각할 분은 유한양행을 창업한 유일한 박사입니다. 유일한 박사 이야기도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은 한국에서 보기 드물게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기업을 운영하면서 철저한 나눔과 도덕 경영을 실천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래도 이런 정말 크리스천 기업인 정말로 훌륭한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것 정말 참 감사한 일이에요. 이 유일한 박사님은요 어린 시절 미국의 이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기독교 신앙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자신은 평생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결단했습니다. 나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나의 마음의 전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기업을 또 만들고 경영을 할 때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경영했는데 이게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정직, 청지기 정신, 나눔, 섬김 이거였어요. 그래서 이 회사의 모토가 뭐냐면 돈을 버는 목적은 이웃을 돕기 위한 것이다. 돈을 버는 목적은 이웃을 돕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업을 경험하면서 또 이 철학이 어떤 거냐면 이윤보다는 신뢰, 사업보다 봉사. 이게 이 경영 철학이었어요. 이윤을 많이 내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고 또 사업보다 봉사가 더 중요하다. 또 이런 것들을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유한양행은 제품에 대한 허위 과대 광고를 금지했고요. 그런 걸 안 했습니다. 뇌물 또 비윤리적 거래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일한 박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이 기업을 큰 기업을 이룬 분인데 자녀에게 유산을 한 푼도 물려주지 않고 모든 주식을 공익재단, 유한재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기부를 했습니다. 세상에다가 다 환원했어요. 뿐만 아니라 교육, 보건, 의료, 장학 사업을 위해서 이 유한재단을 설립해서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인재들을 키웠습니다. 정말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힘들 만큼의 거액이었는데 그것을 세상에 환원하였다. 이웃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환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업을 운영할 때에 거기에 일하는 근로자들, 일꾼들에게 그 당시로서는 드물게 정규직 중심으로 회사를 운영했답니다. 정규직을 하려면요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계약직보다. 그래서 사람들은 싸게 하려면은
계약직을 많이 선호하죠. 그러나 이 유한양행은 정규직으로 사람들을 다 채용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지와 의료를 부족함 없이 제대로 제공을 했고, 또 근로자들의 휴가를 확실하게 보장하는 등의 이 근대적 복지 개념을 그 당시에 이미 도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타임지는 유일한 박사를 20세기 동양에서 보게 드문 도덕적 기업가 이렇게 소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 안에서만 머물지 않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기서는 이것을 확인하는 시간이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고, 정말 이것을 말씀을 살아내는 그런 삶의 무대는 여러분들의 자리입니다. 오늘 이 5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을 전심으로 따라오며 주의 말씀의 은혜를 받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고, 5월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생애가, 평생이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할 때는 먼저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 나눠서 기도할 텐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결단하시고,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인생의 길로 삼을 것을 또 여러분 결단할 수 있게 바랍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내키는 대로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서 인생의 길로 가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5월에 믿음의 가정으로 우리를 세워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이 정말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여러 가지 휴일을 즐기고 그냥 쾌락을 즐기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예배자로 서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우리가 인생의 길로 삼을 것을 결단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이 주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그 인생의 목적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5월에 우리가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져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를 아버지 긍휼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5월에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져 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그 안식을 아버지여 이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서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례가 있습니다. 우리 육교구 2구역의 김미숙 씨 집사님의 우리 어머님 되시는 우재분 성도님이신데요. 우리 김미숙 씨 집사님은 주로 일본에서 거주하시는데 1년에 이틀씩 한국을 방문하고 그때마다 이제 교회 오시는데, 이번 오셨을 때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 어머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주관해 드리게 됐는데, 오늘 입관 예배 교회에서 2시 반에 출발합니다. 또 발인 예배 내일 오전 11시 10분에 출발합니다. 이게 서울이대 병원 10호 장례식장 빈소인데요.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고, 또 아는 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실 분들이 많지 않을 수 있는데, 여러분께서 우리 믿음의 가족 위해서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장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환우를 위해서, 우리 눈물을 흘리고 있는 분들 위해서 또 치유하시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이 주주근로 가정예배가 활성화돼서 정말 믿음의 가정들이 건강하게 세워져 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오는 5월 3일 토요일 강서 어린이 동화축제 있습니다. 또 6월 8일 주일까지 새생명축제 진행됩니다. 모든 또 행사들이 주의 은혜 안에서 또 아름답게 건강하게 또 준비되고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같이 나가겠습니다. 주여